홍영만 형제님께서 아주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아주 못 올 거 봤는데 이 작업도 사실 지금 조금 컨디션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해서 앞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 26 다음에 87 진리로 바로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지난주 주보에 나와 있는 죽어서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그렇게 써 있죠.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지난주 설교의 이제 주보의 앞부분에 있던 건데 이 컴퓨터를 잘못 누르셔가지고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그거는 이렇게 표시해서 지우시고요. 오늘은 바로 그냥 87에 진리로 들어가고 거의 그 밑에 부분이 오늘 주보의 내용입니다. 예, 요즘에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이거 하나만 잘못 누르면 막 이상한 이게 막 엉터리가 막 나오고 숫자가 없어지고 이 문자도 보니까요. 단 한 번도 100% 정확하게 쓰는 적이 없어 보니까 이게 조금 길게 누르면 뭐가 다른 게 나오고 짧게 누르면 옆으로 가고 막 그래서 하여간 참 이 기계에 치인 사람들 저같이 기계를 별로 안 좋아하고 기계에 치인 사람들은 좀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공항에 한번 가도요 이게 요즘에는 그냥 다 자동으로 자기가 하도록 돼 있으니까 눌러가지고 그거 체크인도 다 그걸로 하도록 막 만들어 놔가지고 큰일 나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2020년부터인가? 그러니까 현금을 안 쓰기로 했다는데 현금을 안 받는다는데 이제 모조리 다 이제 현금 없는 사회로 만들어 버린다고. 예, 그래서 참 아이고 이거 빨리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26번째 주 26번째 우리는 그간에 2개, 3개, 2개, 3개 이렇게 해왔는데 마지막 끝부분에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칭호들은 좀 우리가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87번째 예수님의 이름들과 칭호 중에서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칭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학교가 당국대학교였는데 탁 들어가니까 무슨 곰이죠, 곰상을 거기다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우리 조상이 곰 웅녀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런지 단군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곰을 딱 동상을 세워놔서 들어가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13장에 짐승의 모습이 곰인데 그래서 아 이거 참 곰의 발바닥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어쨌거나 근데 밑에다가 딱 써놓기를 진리 봉사 딱 써놨어요. 그래서 아 이거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본분인데 아 이건 또 제대로 잘 써놨네. 진리를 배워서 너희는 봉사하라. 뭐 이게 또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도 다행이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혹시 여기에 뭐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서울대학교의 이 대학교 배지에 보면은 배지 아시죠? 배지에 보면은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알고 붙이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서 제가. 거기에 보면은 라틴어로 써 있어요. 라틴어로 Veritas Lux Mea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라틴어로 Veritas, 진리란 말이죠.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진리는 나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서울대학교 이 배지에다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가서 진리를 배우겠다 이거죠. 자기의 삶에 앞으로 빛을 비춰줄. 잘못 짚었죠? 예. 거기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출세지향적이고 자기 성취를 하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표는 또 그렇게 멋지게 써놨어요.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 고백은 진리를 만난 진리와 사귀고 있는 진리를 배워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나왔거나 서울대학교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기가 좋아요. 당신은 잘못된 진리를 배웠습니다. 내가 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곧 진리요. 진리는 서울대학교에서 배우는 사상이나 학문이나 가르침이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이신 살아계신 인격이신 지금 현재도 나와 사귐을 갖는 things 사물이 아니고 person
인격이신 분이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것이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진리를 뭐 사상을 배우고 그 뭐 종교 창시자가 만들어낸 무슨 뭘 배우고 책을 넘기고 뭐 돌을 닦고 no.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receive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안에서 참 진리이신 자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우리를 진리로 섬기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진리라고 하는 말과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 그 프린트물로 가시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격이신 예수님 내가 곧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33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내가 곧 진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미쳤나? 왜 여기 나돌아다니지? 병원에 이제 총량리 안 가 있고? 그래서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을 수 있도록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나마 상당수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120명이에요. 33년 반, 특히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봤어도 여러분들 안 믿겠습니까? 예? 귀가 잘렸는데 칼로 귀를 잘랐는데 금방 귀를 갖다 붙였어. 그거 하나만 봐도 이분이 누구신가 하고 아마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풀려나오는 것부터 물 위를 걸어가는 것부터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 그래도 그분을 믿은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됐다는 게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 생각에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성령님의 빛비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깨우친 거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2000년 전에 살았어도 절대 예수님 영접 안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신을 진리로 소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 셋째 하늘에 가 계신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배우느냐, 우리가 진리를 배울 수 있느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두 번째 구절 성경 무료용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에 가셨지만 이 땅에 자신의 진리를 기록된 형태로 남겨두셔서 우리 손에 읽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제자들을 듣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셨던 그야말로 주 기도문입니다. 세상 사람에는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유대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자들의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주기도문은 뭐냐?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직접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신 기도,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이 기도문 하나를 가지고 700페이지의 50편의 설교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했는데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인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뭐 번역된 책이 있으니까 한번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 그리스도인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히 구별할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사하려고 오신 건데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건데요. 나의 죄값을 치르러 오신 건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그거 하나뿐이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딱 한 가지밖에 몰라. 한 개. 뭐예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값을 치러 오신 건 맞습니다. 나에게는 그게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감사합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 한 가지만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하실 일이 많은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폭이 너무나 작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서울대 무슨 동문학과 여자 교수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단지 나의 죄만 해결하러 오신 것이냐?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라고 외친 것이 뭡니까?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자, 세 번째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라고 친 것. 요한복음 18장 30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이 땅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마귀에게 넘겨준 이래로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게 되면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는 거짓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 땅바닥에,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땅에 떨어뜨린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그 마귀의 거짓된 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목적 중에 하나도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70억 인구 중에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몸된 교회를 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단순히 구원의 복음 공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면 우리의 본분을 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는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잘못 썼어요. 1장 10절 12절이 아니고 2장인데 인쇄하기 전에 못 발견해가지고 제가 일단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요 구절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주어가 거기에 나와 있네요. 그는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2장 9절에 나와 있는 그는 적그리스도.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이 멸망당하는 사람은 이유가 뭐냐? 왜 멸망을 당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진리의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거짓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엉터리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사랑으로 자식 망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사랑으로 잘못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유명한 과거에 우리나라의 옛 시절에 아주 스타급의 유명한 배우가 이혼을 하면서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어쨌거나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간단합니다. 거짓말을 믿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뭐 이상한 집단에 가서 막 어떻게 그런 걸 믿지?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믿지?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뭐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온갖 말이 안 되는 거짓말들을 다 믿고 뭐 사기도 당하고 뭐 모두 당하고 막 난리 없어요. 왜 그래요?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믿을 수 있게 해주겠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짓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써 있습니다.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지옥불에 던져지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동그라미 세 번째 성경 구절 밑으로 내려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면 거기 써있죠.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절반의 구원만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원한다고 하는 영어 동사가 will이에요. will. 하나님이 will 뜻하신다.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거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이후에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진리를 아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왜?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아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했고 이것을 과연 진리를 아는데 내가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알려면 배워야 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세상 사람은 진리가 있대요. 아까 얘기했죠? 세상은 거짓의 영에 의해서 속았다고.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임마누엘 칸트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이 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내재적으로 진리를 안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철학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산파가 산모의 아기를 잘 유도해서 아기를 바깥으로 몸 바깥으로 꺼내는 것이 산파의 일이라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진리를 잘 꺼내서 나타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철학자다. 그래서 그 철학 방법론을 산파술이라 그래요. 산파술. 그런데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왜? 우리 안에는 진리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안에는 진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잘못 짚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로 우리를 진리로 양육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그 다음에 맨 끝으로 갑니다. 연구하라. 영어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udy the words of truth. 너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연구하라가 첫 번째예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거기 써 있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일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잘 연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이유입니다. 왜 공부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나와 있죠. 바르게 나누어. Rightly dividing. 바르게 나누어. 그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굳이 만들어 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는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로 잘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이 문제를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진리를 잘 습득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읽으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거짓으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모든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해방되어서 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향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배우는 곳, 그것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만히 있어보자. 3장 죄송합니다. 찾겠습니다. 3장 15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 16절인데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노라. 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데요. 그러면 이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교회 즉 하나님의 몸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리게 해주겠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다른 어디 가서도 진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바르게 선포하고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 진리의 기둥과 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잘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맨 마지막 프린트물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모여서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살아있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간으로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와 예화를 통해서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살아난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봐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 세상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겠어요? 이 지구상 지금 70억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70억이라고 칩시다. 70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영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진리의 영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을 제대로 잘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진리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나 그 진리는 단순한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와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내시리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분은 요한복음 16장 그 뒷구절에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진리이신 성령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알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은 진리라고 또 성경에 거기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예수님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들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를 배우게 해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오죽하면은 여기 지금 안 계십니다만은 오셨던 지금 이 브라질에서 오셨던 김종순 형제님이란 분이 교회에서 선교부장을 하면서 20년 동안 정말 자기의 뭐 정성, 뭐 그다음에 돈, 시간 다 들여서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브라질 오지 선교사들 다 모시고 다니고 너무너무 막 20년 동안 했는데 어느 날 허탈감이 든다는 거예요. 성경도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내가 이 상태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브라질에서 여기까지 신학원 다니러 오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여기서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예 여기서 지금 6개월 거하시고 또 거기 6개월 있으시면서 1년간 여기서 지금 신학원 공부하고. 왜? 진리를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게 너무 적구나. 내가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가? 내가 주님을 과연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태에서? 만나죠.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주님 만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자, 그래서 사역자들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사역자라고 한다면 모든 지체들이 진리에 따라 실천하고, 머리에 지식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과 같은 삶을 사는,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기뻐한다. 요한 2서 1장 4절. 장로는, 요한이 바로 자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함은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로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에 너희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바울은 항상 여기까지 인사했는데 요한은 여기다 덧붙여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요한 3서에서 또 썼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저 사람이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했다. 4절.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걷고 진리를 따라 산다면 그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요한이 진리를 따라 사는 자신의 자녀들과 제자들을 보면서 기뻐했듯이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뿐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거짓의 영이 우리를 집요하게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집요하게 공격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갑옷을 입듯이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셨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여러 구원의 머리에 투구를 쓰고 쭉쭉쭉 해서 나중에 기도까지 쭉 여러 가지 전신갑주의 내용 중에 첫 번째 가장 바르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리를 이렇게 강조했더니 저 교회는 진리는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더라고. 또 그런 소리를 들렸어요. 근데 그거는 앞뒤 동전이 안 맞는 말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기뻐하며, 또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진리의 사랑이라고. 아까 요한 3서에서 진리의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랑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말하라. 우리 입에서는 항상 진리가, 그러나 in 사랑, in love, 사랑하는 영으로, 사랑하는 자세로,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점점 성장하려면 늘 우리의 입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앞부분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 겸 교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셔서 그들이 완전하게 성상되어서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성장해야 하나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다투죠.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싸우고 다툽니다.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해서 성장해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진리를 제대로 배워서 믿음이 뿌리 박힌 사람은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데 저게 맞는데 이게 흔들거리지 않고 뿌리 박혀서 어떻게 됩니까?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일들을 수행하는데 때로는 편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남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불타버린다 이 말이에요. 시편 33편 4절. 시편 33편 4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33편 4절. 시편 33편 4절.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로, 그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옳다 그랬어요. 따라서 그분의 말씀과 진리 같은 것이죠. 그분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겉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명백하게 다 구분되어서 심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서 성장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리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 서로 친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내가 곧 진리라고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아까 빌라도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빈정대면서 진리가 뭔데?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실 거예요. 내가 친구, 직장 상사, 동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러면 진리가 뭔데? 밥 먹여줘? 진리가 뭔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하지 마세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빌라도인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취한 태도가 바로 그거예요. 진리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고 진리에 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예외적으로 한두 명씩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진리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도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책무가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쉽게 우리의 그 제의에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이 이유 때문에 이 지상에 왔노라, 그것은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와 같은 자세로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선